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편지가요, 바울이 쓴 편지로 우리가 다들 이해합니다. 근데요, 바울 서신 중에 순서를 놓고 보시면 바울 서신 중에 맨 뒤에 빌레몬서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앞에 있고요. 바로 그 앞에는 디도서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가 있고 이게 상당히 뒤로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편지들은요, 바울 서신의 앞에 있는 편지들은 전부 다 교회에 보낸 공적인 편지들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지금 포함된 빌레몬서만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인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빌레몬의 가정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니까 앞에 보내는 공적인 편지만 따로 모아놓고 사적인 편지인 빌레몬서는 맨 뒤에 바울 서신으로 봤을 때 명확한 바울 서신으로 봐서 맨 뒤에 둔 겁니다. 이 가정에는 세 분이 보이죠. 바울과 특별하게 이름을 서로 알고 있는 세 분이 보입니다. 첫째 빌레몬이고요. 그의 아내 같죠? 자매 아비아가 있고, 그리고 그 집에 아마 아드님 같습니다. 아드님 아키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들이 있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럽니다. 이로 봐서는 빌레몬 집에 이 가족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누구라 부릅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 부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내 집에 있는 종들에게 뭐 이렇게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빌레몬 집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 준 거예요? 교회에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좀 상당히 좀 기억해 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를 때 이 호칭이 혹시 이제 우리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요, 우리라는 말을 넣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그 앞에 뭘 붙입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족이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주님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이 마음은 이 인사말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가면요, 이제 빌레몬 집에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빌레몬도 있고 아비아도 있고 아키뽀도 있고요. 또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분만 소환하죠. 그게 4절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 그 너라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 너라는 분이 이 제목에 있죠.
아비아라든지 아키포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분이 여기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빌레몬서라는 제목이 있는 겁니다. 이 빌레몬에게 말하는데요. 먼저 이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한 분, 그분 중에 빌레몬이라는 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요, 참 기분 좋아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분을 떠올리면 얼굴이 미소가 되고 그분 생각하면 만나보고 싶어지고, 그죠? 그분 생각하면 옆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겁고 그런 분이 있는 거죠. 바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런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빌레몬은 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의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두 가지가 보인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성도님께 대해서 성도님에 대해서 두 가지가 뭔가요? 사랑과 믿음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사이 관계가 서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실제 사셨던 분이 누구 같습니까? 빌레몬 같습니다. 이런 빌레몬 때문에요, 6절은 우리가 좀 밑줄을 긋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빌레몬의 교제, 빌레몬의 이런 믿음의 삶이 두 가지를 보입니다. 하나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합니다. 여기다가 1이라고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의 교제가요, 그리스도께 이르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에 중요한 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반가이 만나고요,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꼭 열매가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이루는 일이요, 선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재밌는 일, 즐거운 일, 그것도 괜찮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만나가지고 함께 이루는 일이요, 첫째 어떤 일이어야 된다고요? 선을 알게 하는, 선을 이루는 일이 한다는 거죠. 또 하나,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더 진한 사이로, 더 관계가 돈독한 사이가 되는 거 참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르게 하는 것처럼, 이르야 하는 것처럼 나와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도록 만남이 도움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나랑 만난 성도가요, 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그거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와 만난 그 성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교제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빌레몬이라는 겁니다. 빌레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남, 예수님 안에서 만남은 항상 두 가지 열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선한 일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일. 또 하나는요, 이 빌레몬 덕분에 빌레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이러한 열매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꼭 있게 되기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저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저 때문에 선한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3이라고 좀 할까요? 7번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3이라고 해보시면요. 그럼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세 가지 역할을 한 거죠. 네. 우리 이번에 이근규 장로님 댁이 월요일 날 무안 가셔서 고구마 캔디 돕고 오셨잖아요. 그 소식 듣는데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이근규 장로님 댁이 다녀오신 것이 그 댁에게 평안이고, 그렇게 간 것이 정말 선을 이루게 하고, 또 장로님 댁 덕분에 그 주변에 다른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이좋게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돕는구나 해서 다른 분들도 우리 장로님 댁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다면 말입니다. 그럼 누구처럼 된 겁니까? 바로 이 빌레몬처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고서 드디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좀 길게 읽겠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의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칭찬, 빌레몬이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을 진실하게 칭찬하고서 그리고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10절에 간구한다 그러죠. 간구한다. 그 간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먼저 8절 보면 바울과 빌레몬 사이가 봅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에게요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뭐 말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도가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는 사이, 명령도 할 수 있는 사이고요. 그런 명령에 대해서 빌레몬은 심지어 보통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사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으로서 강구하겠대요. 이런 관계, 지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써 간절히 구한대요. 간절히 구한대요. 그리고 이 또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이 바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장치를 더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래요. 연세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연세가 드셨어요. 근데 어렵게 부탁해 온다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어렵게 부탁해 온다면요. 그 부탁에 대해서 거절해야 되나요? 반드시 들어드려야 되나요? 정말 들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돼서 지금 처지가요. 연세가 많은데 로마에서 재판반이라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연금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갇힌 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처지가 참 딱하신 거죠. 연세가 드신 데다가 또 처지가 딱한 분이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10절을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저히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참 빌레몬을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고서 부탁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10절이거든요. 10절은 우리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절이 여기 빌레몬서 10절만 제대로 보면 빌레몬서는 다 본 거라 생각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답니다. 여러분, 이 편지 보낼 때요. 편지를 가져온 분이 두기고입니다. 로마에서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져와요. 근데 두기고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빌레몬 집에서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지금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편지에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 해요? 그 오네시모, 지금 저 뒤에 서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미 바울은, 빌레몬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저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인데 그를 결코 죽이지 말고 그를 좀 아끼라 하는 마음인 거, 뭐 이 정도만 읽어도 충분히 알아들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말하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만약에 빌레몬이라는 분에게요, 바울이 오네시모 좀 잘 봐주세요, 이 말씀만 해서 편지를 보냈다 할지라도 빌레몬은 했을 거예요. 했지만 왜 오네시모를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10절에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아마 빌레몬에게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죠. 바울은요, 자기를 통해서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요, 성경에서 읽어보면 아들이라고 말한 분은 3분 정도 보입니다. 한 분은요, 디도입니다. 디도가 그러고요. 또 한 분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분 오네시모입니다. 이 3분을 향해서는 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로 봐서는 이들이 바울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삶을 새롭게 한 것 같거든요. 새롭게 한 것 같은데 이 일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새롭게 본, 기대하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신복이래요. 신복이란 말의 밑에 그 나나주가 있어요. 이 밑에 표현 보면 더 그냥 가슴이 짜릿하죠. 그는 내 심장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는 내 심장이다.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네시모다 하는 정도로 평가가 됐어요. 그는 내 심장이다. 이런 말을 그는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야. 이 정도로 그는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를 바울 곁에 머물러서요,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쓰고 싶대요. 다만 이 섬기는 일에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쓰고 싶은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새롭게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기 상관이란 말이 주인된 그런 말이거든요. 주인된 말. 그러면 여기 15, 16절로 봐서는요. 오네시모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종인데 주인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떠날 수도 있죠.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근데요. 이 오네시모는 아무리 봐도 주인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 떠난 것 같거든요. 자기 마음. 그럼 뭐예요? 도망쳤다는 거죠. 노예가 이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친 노예로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종처럼 보지 말고 누구로 봐달라? 사랑받는 형제로 봐달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봐달라? 빌레몬 곁에서 함께 영원히 동역할 사람.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곁에 함께 있을 사람으로 누구를 봐달라? 이 오네시모를 봐달라. 라고 새롭게 봐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대해달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동역자라 할진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영접해달라고 해요. 오네시모 보기를 바울처럼 해달라. 그럼 빌레몬이요.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네시모님 우리 집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망친 노예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좀 맞아달라. 근데 불이했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도망치면서요. 주인집에 금전적인 손해를 좀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끼친 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편지 직접 쓰고 있다. 이 편지는 내가 언젠 갚겠다고 하는 증서다. 증서.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 하는 걸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20절과 21절과 22절이요. 다시 한번 부탁인데 3번 다 부탁입니다. 먼저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를 정말 형제로 영원히 둘 같이 있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그렇게 맞아달라. 다시 한번요. 12절에서요. 21절에서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거야. 충분히 오네시모에게 더 아름답게 대줄 걸로 믿는다. 그리고 또 22절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내가 언젠가 너네 집을 찾아가 보겠다. 숙소를 마련해 달라. 그때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해서 3번 20절, 21절, 22절이 마지막 부탁으로서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정말 잘 대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러지 않아도 빌레몬이 충분히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해줄 겁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예전에 노예 문화가 좀 달라요. 이 노예를요 살려주고 싶어도요 도망친 노예는요 다른 집에서 내놓으라고 한대요. 지금 골로새라는 마을에 여기 빌레몬 집만 노예를 둔 집이 아니겠죠. 노예를 둔 다른 집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럼 그런 집에서는요 도망친 노예가 다시 잡혀왔거나 보이면요 그 사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다른 집 사람들이 그 노예를 그냥 끌고 가가지고 마을 광장에다가 옷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노예들이 본보기를 보라는 거죠. 너도 도망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보도록 반드시 죽이는 게 그 당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민망할 정도로 부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네시모를 나는 그냥 살리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말 결코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반드시 살려달라는 거죠. 오네시모를 꼭 살려달라 하는, 그를 꼭 보호해달라 하는 말이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탁하고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23절부터 25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합니다. 이 편지 이후에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분이요, 초기 기독교의 교부로 지금도 이름이 문서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빌레몬이 정말 오네시모를 보호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종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거죠. 교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입니다.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교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분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합니다. 한때 빌레몬 집에 노예에 불과했던 한 사람 오네시모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빌레몬과 같은 형제가 되었고 바울의 아들 같은, 바울의 신복 같은, 심장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는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그 이후 쓰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 그 이후에, 이 편지 이후에요, 빌레몬이 정말 오네시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빌레몬이 자기가 방패막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노예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똑같은 교회의 형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왜 이런 오네시모 한 사람 부탁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지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을 소중히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값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대신하셨습니다. 저 김명주를 사시려면 예수님 값을 치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사셔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끄셨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한 바울,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하는 빌레몬, 이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모범이기에 이 편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고 읽혀지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도 한 사람을 아끼는 바울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 생명, 바울이 부탁한 그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위했을 빌레몬의 행동을 바로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과 그러한 빌레몬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 행동하게 하신 예수님의 한 사람을 이해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덕분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선한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위하는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바꿔서 오네시모를 위했을 빌레몬의 마음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빌레몬의 사랑받은 자로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던 오네시모를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에 화답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정말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은 자로서 삶을 가치 있게 산 사람으로서 주 앞에 서서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